이 시간에 우리 전미란 집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 강복절 74주년이죠. 애국가를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애국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다 알죠? 반주 한번 하죠.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대한민국 아멘. 우리 애국가 한번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합시다. 요즘 애국가 없애자는 인간들도 나타났는데 안 되겠어.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복된 민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애국가 한번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합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하산 대한 사람 대하들어 길이 보전하세.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앉읍시다. 이렇게 꼭 애국가 부르니까 행사장 같은 기분이야. 가끔가다 이렇게 국에 가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이 국기가 걸려 있는 것만 봐도 기분이 마음이 찡하고 그러거든요. 아마 운동선수들이 정말 피땀을 땀을 흘리면서 메달을 따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애국가가 들려올 때 그 애국가를 부를 때 그 감동은 아마 몰라요. 저는 안 해봤지만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민족이 해방되고 이제 74주년입니다. 1910년부터 45년까지 삼천리 금수강산 2천만 민족이 여러분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그때부터
살인 만행과 착취와 고문이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이 민족이, 우리 선조들이 고난을 받았죠. 젊은이들이 470만 명이 징용에 끌려가게 되었고 153만 명이 일본 본토와 사할인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렇게 전도 나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데 어서 와니까 러시아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고려인들이에요. 고려인들. 이분들이 누구냐면 이때 153만 명 끌려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더라고요. 고려인들이죠. 이 사할린과 이런 데 끌려가서 정말 노예 이상의 삶을 살았던 우리 선조들, 오키나와 열도와 여러 곳에서 수천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1943년 지금도 우리가 뜨거운 감자가 되는 소녀상 얘기처럼 여러분 여자들이 어때요? 12살 때부터 40살까지 징발돼서 종군 위안부가 돼서 끌려간 사람이 20만 명 정도가 됐다. 한 분 종군 위안부는 이렇게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남자들을 상대자가 돼서 약 하루에 30명씩을 상대해 줬다는 거죠. 이게 하루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944년 마지막 전쟁에 막바지를 때 청일전쟁 마지막에 여러분 21만 명의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전쟁 앞잡이 앞에서 총알바지가 돼서 16만 명이 죽고 6만 명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뿐 아니죠. 이 나라의 말도 잊어버리고 그때 한국말을 쓰면 매를 많이 맞고 이름도 빼앗기고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정말 끔찍한 시간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개개인의 행복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개개인의 행복도 필요하고 개개인의 편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의 평안과 안녕이 없이는 내 개인의 평안은, 행복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고 내가 평안하다고 평안할 수 있느냐면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와 민족은 또 다른 나 자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종 우리는 나라와 민족 아예 알아서 하겠지, 대통령이 하고 뭐 장관들이 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나라는 또 다른 나라는 거죠.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나라가 멸망하고 고통스러우면 내 인생의 삶도 고통스럽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지금도 아마 제주도에 가면 예민 난민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 예멘이 이 통일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서로 남쪽 북쪽 뭐 이슬람 뭐 여러 가지 사우디 여러 나라가 전쟁을 치다 보니까 아주 아수라장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난민들이 나오는데, 난민들이 약 25만 명 정도가 27만 명이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도망 와가지고 제주도에 상주 있지만 여러분 난민으로 받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약 한 3만 7천 명 정도 왔는데 난민이 된 사람은 7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700명. 나머지는 지금도 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난민으로 살기 위해서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2015년부터 내전으로 인해서 10,0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민 27만 명이 지금 여러 나라에 도망가 살고, 그래도 그 도망가서 온 사람들은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야. 이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일찌감치 도망가십시오. 우리같이 이런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지금 죽음 속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뭐해서도 아니에요. 요즘 한국 사람들 어디 가든지 그래도 어디 가면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요 인정 잘 받습니다. 중국 가도 한국어 그러면 오 최고. 어느 나라 가도 그냥 한국 사람 얘기하면 넘버원 중에 하나 몇 대 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왜 그럽니까? 나라가 그만큼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좀 많이 생각해요.
우리는 종종 많은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나라가 되겠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1910년 8월 22일 우리 국내에 누가 있었냐면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 씨가 하고 일본 통감인 데라우치가 둘이 협약을 맺습니다. 우리나라 총리 대신과 데라우치 둘이 와서 협약한 게 뭡니까? 이제 두 나라를 합방하자, 한 나라로 만들자. 그래서 도장 딱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 나라는 일본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얻어진 게 뭡니까? 죽음, 고난, 뭐 수없이 착취, 이런 것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없어요. 다 빼앗기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조그맣고 분단돼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비슷한 게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책을 많이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하고 이스라엘은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우리 한국은요, 주로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면 이런 것이죠. 가족적이고 평화적이고, 그래서 나, 너, 아빠, 엄마, 순이에 놀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글 띄고 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은 애굽의 노예였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옛날엔 노예로 살았는데, 그래서 나라 없이 고통 중에 살았는데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자, 이거예요. 절대로 다시는 그렇게 노예 같은 인생을 살지 말자. 어려서부터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민중교육입니다. 역사의식 교육이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역사를 잊지 말고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아멘, 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 과거가 있습니다. 36년의 고통이 있고 전쟁도 수없이 겪었죠. 요즘 저는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그래요, 일본, 이런 말을 용서하십시오,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쪽발이야. 그렇다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악행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맨날 분노만 품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상해 줍니까?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죠. 이미 미국하고 일본하고 짜고 들어온 거예요. 일본은 한국 먹고 미국 필리핀 먹고. 우리가 아무리 애쓴들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이완영 씨와 또 데라우치가 둘이 도장 딱 찍으니까요,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나서 아우성을 치고 후회하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래봐야 까불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다음에 뭐가 되겠지? 아니에요. 그때 그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519년에 조선왕조가 한 번에 무너지고 맙니다.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알고, 그래요, 일본 나빠요. 나쁜 짓 많이 했고 진짜 용서가 안 될 만큼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분노만 품고 있는다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굉장한 우위에 서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보면 아유, 정치하는 사람들 이뻐 꼴보기 싫어. 그렇다고 아유, 저 인간들 돌리지 말고, 아멘.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결정한 것이 우리 인생, 이 민족을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정한 것이, 우리가 꼴보기 싫더라도 그들이 결정한 것이 이 나라의 앞에 어떤 문제가 올 것인가는 그들이 결정할 건데, 우리는 그들에서 관심 없다고 내버려 둡니까?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친들 뭘 어떡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 민족, 우리 후손들에게는 다시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물려줘서는 안 되는데, 아멘. 이제는 제가 보면요, 저도 좀 그래도 꽤 알고 있는데 보면 6.25
아니 6.25가 아니라 일제 36년보다 더 어려운 것이 와야 잘못하면 감당이 안 될 만큼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 우리가 일본을 이깁시다. 아멘이요?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우리가 우리 위치를 좀 알아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죄송하지만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발 벗고 뛰어도요. 발 벗고 쉬지도 않고 뛰어도요. 일본 못 따라갑니다. 데이터에 보면 지금 세계의 과학상, 과학상, 물리학상 모든 상 중에서요. 노벨상에서요. 미국이 377명 받았고 일본이 28명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한 명도 없어요. 그 실력 가지고 어떻게 일본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175명인가 받았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한 명도 받은 적이 없어.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됩니다. 전교 1등의 학생을 한 1000명 중에서 한 600 뜬 애가 1등을 따라 마시겠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위치를 빨리 알고, 아멘. 분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렇죠?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물려주면 안 되잖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무릎 꿇고 우리가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준비하고 뭔가 돼야지. 으쌰 한다고 누가 뭐 알아주긴 합니까? 미국이 알아줍니까? 일본이 알아줍니까? 다 자국 이득이야, 자국 이득. 이때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정신을 차리자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라도 정신을 왜?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다 앞장섰습니다. 이 나라가 일제 36년 때도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어요. 전쟁이 터졌을 때도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이 천만의 교회요, 기독교인들과 이 땅의 많은 수만 교회들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놓치고 나면 그 다음에선 아무리 누구를 욕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상황과 우리와 상황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얘기했던 내용을 오늘 같이 잠깐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시대 때에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정말 승승장구해 가지고 그 중동 일대에 가장 대국을 만들어 갑니다. 그때에 정말 나라가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게 많은 걸 누리고 살 때에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는 하나님께 노래 불렀던 내용이 오늘 본문 124편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라를 생각하고 불렀던 그 노래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가장 먼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야. 오늘 이 민족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과거를 시생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보면 다윗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왔어. 그래서 그는 아무리 내 생각이 훌륭해도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그는 안 합니다. 군말도 하지 않아. 그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생사화복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돼서 우리가 뭐 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잘해서 오래 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죽는 사람이 죽고 싶어 죽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의 생명 오늘도 놓고만 끝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크고 위대해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나라 끝이야.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지만
여러분, 그래서 먹고 마시고 늙었던 여러분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 하나님께 잘 보니까 너는 끝이야. 그 밤에 그 거대한 바벨론이 파사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때 바벨론과 파사 나라는요 이런 거죠. 미국하고 대한민국하고 비슷해요.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의해서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절대 안 무너지겠죠. 근데 파사 나라가, 여러분, 파사 나라에서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으니, 주권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역대하 29장에 보면 이렇게 그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나서 왕국을 멋지게 전했습니다. 지어 사는데 나는 왕국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미나답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지. 그래서 많은 물자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건축 질 걸 다 최고로 준비를 해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아, 네가 내 성전 짓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성전을 왕궁보다 최고로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아, 고맙다. 그러나 너는 성전을 짓지 마. 넌 전쟁을 많이 해서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까 너 성전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짓게 하라. 그랬더니요, 다윗이 어떻게 아니요, 왜 내가 해야지요? 다 준비해놨는데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절대 주권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 바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면 안 짓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다윗이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이 있어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에 미국이 남북전쟁에 있을 때 남군이 훨씬 북군보다는 힘이 있고 군사력도 세고 돈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남군들이 지주들이 많았거든요. 노예 해방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군이 훨씬 강했습니다. 근데 북군과 남군이 전쟁을 하니 이 북군이 이기기가 어렵죠. 한 번은 전쟁을 하는데 북군이 전세가 아주 불리하게 됐습니다. 그때 링컨의 참모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더해 주실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우리 도와줄 거냐 이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뭐냐면, 오늘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데 그 놀라운 축복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성대에 이루었어요. 오늘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즐겁고 세계 12위로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사는 것은 세계 12위가 아니라 세계 1위요. 제가 보니까 미국보다 일본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아 우리가. 근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4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다윗이, 주권을 믿는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찌 됐지?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태평성대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이민족이 그렇게 가장 빈민국가가 여러분 세계 10위권에 하나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거,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안 도와주셨다면, 하나님만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시편 121편 3절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이런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박살났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 말입니다. 세 번씩 산채로 삼켰을 것이고 영혼이 삼켰을 것이고 그 물이 넘쳐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이스라엘의 흔적도 없이 없어질 것이라. 그런데 누가 도와주셨더라? 하나님이 도와줬다. 이게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똑똑해서 이렇게 잘 산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해요. 우리가 애국가에 보면 원래가 하는 의미로 써 있죠. 지금 그게 원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도 나라가 말이 많으니까 그걸 하느님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원래 안익태 선생님이 질 때는 하나님으로 진 거예요. 원래 우리가 믿는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종교 편향 막 이런 게 나와서 그게 하도 그러니까 그게 언제 몇 년 동안 하느님으로 바뀌는 거야.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으로 불러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대한민국이 8.15 광복을 맞이했던 이 해방은요, 우리 선조들이 독립군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열국들이요 다 논아먹기시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가 독립이 됩니까? 우리가 뭐 가서 떠들고 배를 가르고 뭐 대한독립 만세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신 하나님께서 이민족 몇몇 안 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듣고 이 나라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우리나라 6.25 전쟁 터졌죠. 6.25 전쟁 터졌을 때 사실은 연합군이 들어와서 이제 유엔군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이렇게 이제 민주국가, 만약 기대치 않았으면요 바로 우리 끝났어요. 저 낙동강까지 다 밀렸으니까. 그래서 완전 공산주의로 끝나는 건데, 그 낙동강까지 밀릴 때 그때 유엔에서 안전보장 이사회를 했습니다. 유엔군을 파견할 거냐 말 거냐. 그때 안전보장 이사는 5개국이에요. 5개국이 찬성을 안 하면 이거는 뭐 3부지가 아니야. 100% 찬성을 해야 유엔군이 파견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누가 껴있냐면 소련이 껴있었거든요. 소련이. 그 소련은 이 6.25 전쟁은 소련이 개입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나라가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반대하죠. 그래서 그때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정확히 이것은 부결될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유엔군 파견하는 거는. 그래서 날짜 정해놔가지고 다 모이라고 그랬는데, 그 소련 그 대표가 오는데 그 미국 캐딜락 타고 오는데 갑자기 오는 도중에 엔진이 꺼져버린 거야. 그 저기 책에 나와요. 엔진이 꺼져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엔진이 꺼져가지고 그거를 고쳐서 타고 왔는데 정해진 시간에 안 와가지고 4개국이 모여서 투표를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돼가지고 대한민국에 유엔군이 들어온 거예요. 누구나 맡아나 절묘하지 않아요? 그 캐딜락이 그냥 뭐 쉬운 얘기로 그 대사들이 타고 가는 캐딜락이 그냥 여기 우리나라 뭐 엑셀 같은 차겠어요? 그 차가 오다가 그냥 엔진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거를 고치고 와서 보니까 이미 회의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바람에 대한민국이,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1963년도 우리나라 GNP가 $100였습니다. 지금은 3만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안 도와줬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일본에 합방이 돼서 그렇게 고통 중에 살았던 이 민족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이 나라를 해방시켜주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6.25 전쟁의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 공산주의가 밀고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민족은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오늘 우리는 이 74전이 되면서 이 부유함을 느끼면서 오늘 우리는 다윗 같은 고백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었다면, 하나님이 이 민족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또 하나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이 돼 주셔야 됩니까? 우리 편이 돼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 편이 돼 주셔야 돼? 우리 편이 돼 주셔야 돼. 나라가 번영하고 개인이 복된 새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의 손을, 여러분의 손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도와주셔야 돼요. 요셉의 손길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손길 닿는 것마다 복이 됐더라.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도와주셔야 돼. 우리가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지만 이 나라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야. 열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 깜깜하죠 지금. 근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저 그렇게 봐요. 왜? 지금까지도 하나님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링컨 대통령이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줄 수 있을까? 참모가 그렇게 고백할 때 링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걱정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더 걱정이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오셔서 내 편 돼 주십시오. 우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하나님 편에 서 있을게요. 여러분, 우린 자꾸 하나님 내 편에 와서 도와달라고 기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가서 서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빠서 못 오시면 내가 가서 서 있으면 되잖아. 여러분이 나 만나러 오는, 내가 뭐 바빠서 못 가, 여러분이 오면 만날 수 있잖아.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원정리 땅을, 언제 평택시 이 땅을 다 갖고 있어. 오늘 기분이 좋아가지고 74주년, 여러분 지금부터 막대 하나 줄 테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그리는 땅은 다 여러분 줄게. 그려. 예배 끝나면, 알았죠? 그 그리는 걸 다 줄게. 그러니까 그러면 끝나자마자 밥 먹고 가. 그냥 뛰어가. 뭐하러? 그리러. 크게 그려야지. 막 크게 그려서 막 쉬지도 않고 막 밥이 무슨 밥이요. 그냥 그 시간에 뛰어들어오냐고 막 땀 뻘뻘이, 이 더운데 무슨 뭐 말복이 뭐 필요 있어요. 그냥 빨리 더 크게 그려야지. 아멘요? 근데 어떤 한 청년이 안 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야, 너는 왜 안 그려? 그랬더니, 저는 괜찮습니다. 야, 빨리 그려, 마. 너 그린 것만큼 줄 테니까.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시 놀고 있는 거야. 딴 사람은 딱 버리기 저녁 때가 돼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점심도 먹고 오늘도 밥 맛있게 먹고 그냥 룰루랄라 있어. 이제 끝나기 딱 5분 전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합니다. 나무 가지고 지 주위를 동그라미를 쫙 하나 그리는 게 막 그리는 거야. 그리고 백화대 딱 써서 나머지 다 내 땅.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굳이 크게 그리려고 그러지 말고 그려놓고 백화대 서 있으면 내 땅 아니야. 그린 거니까 나머지 땅.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돼.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오늘 링컨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기를 기다리지 말고, 나는 지금도 걱정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그게 걱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이 민족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 민족이 하나님 편되게 이러지 말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대통령부터 온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 내 편에 오십시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 계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편이 해주시고 내 손을 축복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만 가능한데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요한일서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뭐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한 발을 내딛은 거야. 두 번째 발을 또 내딛어야죠. 그게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결해져야 돼. 뭐해져야 돼? 성결해지십시오. 우리는 자초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얼굴 깨끗이 닦고 오셨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까 성전에 들어오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다 같이 일어서 찬송 부른 게 뭐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내 더러운 한 주간 동안 더러웠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내가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거대한 일을 해가신다는 거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거룩해지는 성결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결해지는 양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9절입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잘못한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불경한 죄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주님 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죄를 하고 죄의 대가를 받아 무서워서 못하지만 아무 묻지도 않습니다.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교회들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해져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디 서냐면 아무리 작은 나라고 연약하지만 그래요. 우리는 절대 일본을 이길 수가 없지만 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면 일본도 이길 수 있을 거고 미국도 이길 수 있어요. 세계 지금까지 역사는 다 그렇게 왔으니까요. 보세요. 유태인들이 무슨 나라 없이 이 나라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지금 약 1500만 명 되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노벨상을 157명이 받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이 28명입니다. 근데 그 나라도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없는 그 민족이 여러분 유태인들이 157명이 받을 만큼 하나님 그 민족을 축복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붙잡아 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로스차일드가는요 한 가문이 갖고 있는 돈이 얼마라고? 우리 교인들은 알 거 5경이요. 5경 1경이면요 여러분 1경이면 조가 10,000개가 1경이요. 1경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예요. 400 몇십 조예요. 그러니 1경이면 조가 10,000개야.
그런 걸 5만 개를 갖고 있어. 집안이 놀래지도 않아. 한 집은 로사이드가가 그만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저는 제가 볼 때 그들이 어디 편에서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전 그래요. 나라가 조그맣다고 못 이기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다고 못 이기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그래요. 이번에 이깁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끼리 막 이래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이 민족은 일본도 이길 수 있고 미국도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거룩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 가지고 있다면 우린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제가 미국 얘기했지만 미국 여러분 역사가 300년도 안 됐죠. 다른 나라에서 다 못 사는 사람들이 몰려와 사는 미합중국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민족 어때요? 하나님 편에 서 있었어요. 청교대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그들이 어때요? 그들은 달러에도 그들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We trust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00년밖에 되지 않은 나라가 세계에 아무도 능가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거대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야.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위기 속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분노를 자극하고 뭘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 아멘. 그때 하나님 편에 선 이 민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하나는요, 사명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어떤 거냐? 내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사명 때문에 살아야 돼. 그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일이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켰죠. 독일은 95%가 기독교입니다. 나라가 국교가 기독교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전쟁을 하는 군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나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2차 대전을 일으키는 사악한 짓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래서 그들의 이 허리띠 바클에 뭐냐면 그걸 써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써서 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일본이 이 대한민국 백성을 그렇게 착취하고 죽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하나님이 어디에 서 있냐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 위에 서야 하는데 마귀가 준 인간의 탐욕 위에 서가지고 그래서 멸망합니다. 이 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귀신들이 하는 탐욕 위에 서서 그것이 진짜인 양, 그것이 무슨 정의인 양 떠들고 그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아니죠. 제가 지금 평택기독교 총연합 회장이라 요즘 계속 그 성평등 문제 때문에 지금 경기도 조례안 진짜 기가 막혀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을요. 정말 미쳤어요. 미쳐서 내가 보니까. 제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뭐냐면요, 성매매자들, 성매매 포주들, 포주 성 잡아다가 팔고 이런 애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합법적으로 만들어져서 이것도 노동이라고 해서 정식적으로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딸 자식 데리고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포준으로 사는 그놈들을 노동이라고 해서 그걸 보호해 주자는 거. 지금 이런 짓들을 지금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치 얘기하면 뭐라 할지 모르지만요,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완은 도장 찍고 나면 할 얘기 없습니다. 진짜 제가 그거 보고요, 기가 막혀. 경기도에서 그 조례안 지금 돼서 난리가 아니에요. 제가 언제가 한번 쭉 읽어줄게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10대들하고 원조 교제하는 사람들 인권 보호해 주자고. 그게 인간입니까? 이런 것들을, 이게 성보호자들이야. 이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거를 조례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원을 한번 해먹겠다고 그 짓들을 하고 앉았어. 나는 제가 요즘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 내가 네 딸 자식부터 먼저 해먹어야 돼. 아멘이요? 지 새끼가 그러면 난리 치겠지.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린 건 우리 기독교인이라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 알잖아요. 죄송해요, 이런 말을 드리면. 만약에 지금 김정은하고 우리 대통령 도장 한번 뚝뚝 찍으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모해도 소용 하나도 없어. 죽음밖에 없습니다. 예멘처럼. 이렇게 치면 안 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른 사명에 서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바른 하나님의 사명 위에 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나라와 민족과 자손과 후손을 위해서 올바로 선대로 서 있으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대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사악한 짓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우리 편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히틀러처럼 망하고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84주년을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어떤 분노를 갖고 있기보다는 지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오늘도 먹을 것 있다, 내일도 먹을 것 있다.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끝, 그러면 끝입니다. 이제는 이런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대통령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장관들 정신 차리고,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이 나라 정치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자손 대대로 복된 민족을 말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민족 교회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 민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 6.25 때나 일제선 그때 이 민족의 여러분 기독교인 50만 명입니다. 그 50만 명이 기도한 건데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 근데 지금은 1000만 명이야. 이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바로 선다면 이 민족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복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자리에 우리 함께 일어섭시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서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이런 아픔의 나라를 주지 않고 정말 축복된 민족을 되기 위해서